자, 역대기는 에스라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역대하 지금 36장 22절과 23절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과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역대 36장 22절 글하고 에스라 1장 1절하고 거의 95%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23절과 에스라 1장 2절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단어가 몇 개 외에는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23절 그 뒷부분인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요 말과 에스라 1장 3절에 그 말이 그대로 적혀져 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역대하 마지막 두 절과 에스라 1장 1, 2, 3절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역대하 마지막을 읽으면서 에스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에스라로 넘어가면서 제 첫 번째 포로 귀환자의 이야기가 에스라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에스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성경 통독 역사 순서 재구성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정리 참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9권의 순서가 아니라 역사 순서대로 올려놓은 건데, 자, 요거는 밴드에다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누가 잡혀갈까요? 그 다음에 잡혀가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네, 잡혀가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 상하가 그 다음에 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보고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가 제1차 포로 기환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환과 함께 이들이 한 게 왜 성전을 건축한 건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춥니다. 그때 왜 성전을 멈추냐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건축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호통치는 게 학개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의 두 개지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에스라 5장 6장에서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갑니다. 에스더서.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주축으로 2차 포로 기환이 돼요. 그 다음 에스라 다음 책인 느헤미야가 적히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그 다음에 말라기가 그때 쓰여지고, 그 다음에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되지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 저자가 에스라지요. 원래 에스라고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내용상 유사점이 많고요. 실제로 히브리 성경과 70인경에 보면 두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은 대략 70년 정도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거를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때와 1차 기원한 때를 딱 비교하면 딱 70년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이 파괴된 때와 성전이 재건축된 때를 딱 연도를 따지면 딱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든지 7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학사라고도 얘기하죠. 최고의 율법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성경 통독 인솔자입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와요. 그리고 위대한 3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 그 가말리엘 아시죠? 3대 랍비 가운데 한 명이 가말리엘이고, 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는 에스라가 여기에 들어가지요. 제2의 출애굽 비유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공부하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썼던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쓸 때 일부러 이 사람이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 쓰였던 언어들이나 어휘들을 많이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라는 7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나옵니다. 자, 주제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개혁이죠. 핵심 단어는 성전 재건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1, 2차 포로 귀환 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각각 주도된 귀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포로 귀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6번에 포로기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나오죠? 자, 지도자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센. 스룹바벨은 첫 글자가 S죠. 에스더는 E겠죠. 느헤미야는 N이겠죠. 그래서 SEN, 그래서 센 하면 그냥 영어 첫 글자로 지도자의 이름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왕의 이름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1차 때는 고레스고요. 2차와 3차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칙령 내용을 보면 자, 1차 귀환 때는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건축이 회복이고요. 2차 귀환 때는 율법 회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고 3차 귀환은 성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 핵심이지요. 자, 1차 귀환 때는 대략 한 5만 명이 돌아오고요. 2차 귀환 때는 한 1,700명, 3차 때는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과 그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지금 전체 돌아온 거 보면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온 인구수가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출애굽에 있는 어휘들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휘들을 쓸 이유가 있어요. 지금 100%의 사람들 가운데 5%만 돌아왔잖아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과 이 지금 유대 땅은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 폐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 가운데 리더들도 있었고요. 고위직에 있는 다니엘 보면 고위직이잖아요. 에스라도 고위직입니다. 그 터전을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옮겨서 완전 폐허가 된 자기 남유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허허벌판에 와서 다시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이미 편안한 삶을 바벨론 곳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뉴욕보다 더 발전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편한 곳인데 그곳을 다 자리 잡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300만 명 중에 10%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이 하는 뜻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모세가 썼던 어휘들을 많이 써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은 출 바벨론이다. 다시 한번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옮기게 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넣어주기 위해서 에스라서 가운데 그런 메시지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보면 갑자기 이 페르시아, 여러분들 아시죠? 페르시아. 성경에 페르시아가 뭐로 적혀 있을까요? 성경에 페르시아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바사로 되어 있어요.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갑자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을 돌아가라고 칙령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1절에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페르시아 첫대 왕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도. 자, 저게 이제 바벨론 지도인데 잘 보이시나요? 자, 바벨론 있죠, 바벨론. 저렇게 컸습니다. 저 옆에 메대와 바사는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메대가 좀 컸고요. 바사는 밑에 조그만 지역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비하면 밑에 부산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가 이 당시에 바사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애굽부터 싹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자, 다음. 그때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요. 그때 바벨론 그 도시가 있습니다. 성이 있어요. 신바벨론 성이 있는데 보세요. 성벽 두께가 30m. 성벽 총 둘레가 90km. 상상해 가세요. 성벽 높이가 20m. 이거 누가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 도시 한가운데 한강처럼요. 강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위를 해도 물이 마르지 않아요. 성문수가 몇 개요? 100개. 서울에는 문이 몇 개 있을까요? 아마 도로 다 세도 100개 안 될걸요? 20년 분량의 식량까지 비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점령해도 2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한 식량까지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기를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합니다. 점령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와서요. 저기 지금 성벽 주변이 다
수심이 굉장히 깊은 그 물로 싹 다 돌려 있는데요. 수백 개의 수로를 다 뚫어요. 그래서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를 물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바벨론 성을 쳐들어갑니다. 고레스가 쳐들어갔을 때 마지막 바벨론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서 5장 한번 볼까요? 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술 먹었죠. 술 마셨죠. 그때 성벽에 이게 손이 나와서 막 쓰잖아요. 다니엘한테 물어보죠. 결국 그날 밤에 이 골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때 들어가서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지요. 자, 다음. 자,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의 발흥인데요. 자, 복잡해서 근데 이게요. 세계사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키루스 2세, 세계사는 키루스 2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과 메데 요 나라들의 이름들, 여기 왕의 이름들이 세계사 이름 가운데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세계사에 나와요. 자, 이 과정도 제가 쭉 한 20분 설명을 해야 돼서 하여튼 이게 메데보다 더 작은 나라가 바사 왕이었는데 이 바사였는데 이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메데까지 정복을 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메데와 함께 바벨론 정복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벨사살 왕이 그 밤에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모든 전 지역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 다음 걸 보세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300 영화 아시죠? 300 영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짧은 시간에 자, 고레스가 초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레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참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딱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서열 2위였잖아요. 3위였습니다. 벨사살 왕을 잡고 다니엘을 딱 봤는데 다니엘이 딱 얘기하면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사야서를 딱 펴고 이사야서가 2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와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죠. 고레스가 어떨까요? 특별히 페르시아는요, 그 나라에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모든 신들 다 인정합니다. 바벨론은요, 신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각 나라에 점령하면 상들을 다 가져와서 그 신의 상, 조각상 다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령을 했는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조각상이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왔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물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기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농락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각 나라의 그 종교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원하면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세가 저희 킴비세스 2세인데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은 애굽으로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이 다리우스인데 문제는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는 당시 이 캄비세스 2세와 함께 애굽에 전쟁하러 들어갔던 책사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의 아들이 왕을 이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를 다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냐? 그래서 7명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되게 재밌게 하는데 뭐냐면 7명이 이제 그 다음 날 나와서 말을 타고 제일 먼저 이제 7명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 타고 가는 그 말 중에 한 말이 앞발을 들면 그 사람이 왕을 하자. 그런데 7명 중에 4명은 나는 왕하기 싫다고 했고 그 중에 3명이 이제 아침에 나가는데 이 다리우스가 말이 이제 앞발을 들었대요. 근데 그 7명이 전부 다 누가 왕이 되든지 그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이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리우스 왕이 되면서 누구를 아내로 삼냐면 고레스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고레스 딸이요 괴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꾸만 그리스를 점령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하러 다리우스는 원치 않았는데 갔다가 거의 한 90%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다리우스는 지고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7장과 6장 그 사이에 에스더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자, 다리우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정통 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항상 좀 불안하고 또 정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우편 배달하는 그 체계가 이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300용사, 300영화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머리 빡빡이 머리를 이렇게 나와서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그게 악한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다가 스파르타의 300용사에 막혀가지고 거기를 10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 일주일을 머무른대요. 300명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하수에도 그 이게 해안 전쟁. 요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게 나오네. 예. 그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져요. 마라톤 전투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에서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다리우스가 이때 집니다. 이 후손들이 이란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란이 마라톤에 자참석을 안 한대요. 처음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마라톤만 보면 이 조상의 그 이게 있어서 그 다음에 아하수로 왕이 이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300용사의 300명 죽이는 장면이래요. 그리고 밑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패를 하게 됩니다. 거의 90%의 사람들이 죽고 그때 왕관까지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그 왕관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 1장에 가면 이제 그 뭐죠? 풍악을 올려라 해갖고 막 산타 모으잖아요. 그게 뭔 거냐면 병사를 모집하기 위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함께 동참해야 될 그 여왕이 안 나오니까 또 이 해전에서 죽고 난 다음 예전에 패하고 난 다음에 아하수로 왕이 완전히 폐인이 된대요. 그래서 그 중간에 왕비가 비어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폐인된 그 아하수르 왕을 위해서 여왕을 간택하는 것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왕들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아하수르 왕이 그게 오래 왕 위에 머물지 못합니다. 얼마 와 있다가 죽게 돼요.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로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신앙은 왕비가 된 것 자체가 죽는 것과 똑같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왕이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일단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 그 말이 맞아요. 딱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된지는 역사에 나오지 않지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그 전 거를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다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차 포로 기한 때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 아닥사스다 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일 때 에스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조금은 좀 아시면 조금 에스라서를 이해하는 도움이 좀 되시니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걸 한번 다음 요게 이제 고레스 왕의 어떤 지금 발굴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저 위에 게 뭐냐면 저도 작네. 뭐 실리 하여튼 그때는 어떤 걸 남길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톡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칙령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의와 관용 정책을 펼치는 고레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다 기록한 건데 이게 발굴이 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레스 무덤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나갈 때요.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 파괴시켰는데 딱 하나만 남겼대요. 고레스 무덤만. 왜냐하면 저기 요거를 읽고 파괴를 못 시켰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게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래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에 손대지 말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걸 딱 읽고 손을 안 댔다고 이것만 남겨놨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고레스 무덤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 나오죠. 아마 이제 다니엘이 보여줬던 말씀일 것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큰 도성,
그 도성에 물을 다 몇백 개를 물주기를 다 빼가지고 물을 다 뺀 다음에 쳐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공부해야겠네요. 오늘은 에스라서를 다 못 끝내고 다음에 2차로 다음 주에 본문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시대 배경을 알아야지 에스라를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고레스가 갑자기 왕위로 딱 올라와서 페르시아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에스라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에스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스라는 7장 가야지 나옵니다. 그럼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이 나와요. 아까 1차 프로기한 때 리더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이 스룹바벨과 함께 대략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자, 특징 한번 보실까요? 특징. 자,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책으로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 멸망과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종교개혁의 운동의 핵심은 성경 공부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백성들을 말씀을 회복시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당시에 이 장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폐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폐허된 나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한국이 다시 회복하려면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5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완전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가들이 다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국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에서 완전히 서울 시내가 초토화되고 전국이 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50년 만에 이 한강 주변에 있는 모든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예요?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를 빼고는 한국의 이 역사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하는 방법은 또 뭐밖에 없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조선 시대를 한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굉장히 게으른 우리나라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요. 답이 안 나오고 막 집도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아이들은 교육이 안 돼서 막 벌거벗고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온몸에 이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고 양반들은 막 아내를 한두 명 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옥이라는 데는 감옥을 다 열어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갔다 들러달라 할 수도 있고 완전 조선 시대는 끝판왕. 그러니까 뭐가 끝판왕이냐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끝판왕이 조선 시대 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못 먹어서 다 굶주려 죽고 있는데 잘 사는 조선 시대의 저 위에 근데 그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떤 기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아니래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만 구한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건 뭐예요? 믿음의 역할이 복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이 구석구석에 있었던 걸 발견해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현재 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지. 근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리고 있죠. 나라가 기울어가는 나라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전체를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지금 바벨론의 선진국에서 완전 폐허인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고 최신식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가가지고 판잣집 짓고 살라고 하면 가겠어요?
못 가지요. 여러분들 지금 선교지로 간다면 가지만 선교지로 간다면 선교지 가지 선교지는. 근데 지금 다 포기하고 지금 북한 가서 살라고 하시면 가서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북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저 북한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평양 빼고는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사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소명 받은 사람들은 가서 살죠.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저기에 가서 복음 위에 살아라. 거기서 순교하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300만 가운데 5%도 안 되는 사람이 갔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다 뭐예요? 선교자의 마인드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한 그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만이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에스라를 기록한 기록 목적은요,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민족이 지금 와서 강남이 원래 고구려 때 우리 땅이었다고 해서 사람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고구려 땅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인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인정해 줄까요? 안 인정해 줄까요? 이스라엘은 했잖아요. 시대상으로 고구려 시대 때 쫓겨났던,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와가지고 2000년 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이들에게도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 왜냐하면 심판받고 다 포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 왜요? 심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민족일까? 그러니까 완전히 선민에서 완전히 다 뿔뿔 흩어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있었던 숙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라는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스라를 쓰면서 가능하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에스라서 본 말씀은 다음 주에 2부 때 에스라의 본론을 얘기하면서 느헤미야의 서론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이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또한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에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선민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듯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